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제가 노트를 안 가져왔는데 오늘 누구죠? 3분 5분? 양수영 집사님. 한희 집사님 3분. 아래 저기 강금주 집사님이 5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전에 완벽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원래 불시에 하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3분. 3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신발 신고. 삼분 구원의 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많은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합니다. 제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금남 권사님은 그랬잖아요.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갖고 잘 안 바뀐다고. 근데 집사님은 몇 개월 만에 5분 구원하기를 완벽하게 했었어요.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지원우가 왜 왔겠어요? 1분 구원하기를 하라고. 지하사 빨리 나와서. 자, 이거 이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1분. 그냥 덧칠하면 되겠습니다. 덧칠하면 알겠습니다. 일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제 저를 따라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우리 자녀가 학교에 무슨 일일 교사로 초청했을 때 5분 구원의 길을 성구를 써가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예. 한글로 쓰면서 가로 열고
예, 성구 쓰고 이 성구에 대해서 짧게 멘트를 날리면서 한 20분 정도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 사실은 결과도 달라져야 되겠죠. 응답이 달라지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일 마음에 좀 담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옛날 빅교회 있을 때 전사님, 여전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왔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1년 연봉의 10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 들었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연봉의 10분의 1. 그럼 계속 11조는 드린 대로 또 이건 또 따로 11조를 드려. 그래갖고 그때 전도사 때 10분의 1을 못 드렸어도 상당한 금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의 믿음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사실 10분의 1을 한꺼번에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좀 과했어요. 하지만 도전해볼 제 마음에는 그래도 저분은 저 정도의 믿음은 있구나라는 게 제가 이렇게 남더라고요. 못 드리는 내가 잘못된 거지. 이걸 갖고 시험해 줄 건 없어요. 근데 저 이건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떻게 10분의 1을 몰라요. 또 뭐 목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뭐 그거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보좌 앞에 노래를 부르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가 있지만 보좌 앞에서 뭐 노래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오늘의 찬송. 매일 찬송 한 장 정도는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냐. 최소. 그래서 이걸 실천하면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정시 예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류 최고의 선물.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에요. 이것도 말이 많아요. 왜 국보 1호가 남대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유산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직지심경. 직지 얼마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 놈들이 이런 건 다 국보 1호를 남대문으로 해서. 왜냐? 지들이 우리나라 서울 수보감사 남대문 통과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얼마든지 국보 1호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창제 원리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 백성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뭐 소송하고 하는데 뭐 불이익이 있으니 만들었다. 유일해요. 세계 최초. 없어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가 확실한.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다음에 또 뭐 8만 대장경도 얘기하지만 그것도 국보로서의 가격이 있지만 그건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죠.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보물은 제가 볼 때 인류의 국보 1호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성경이에요. 모든 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두 돌판,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보물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말씀 성취에 다 끝난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 정도는 최소 읽든지 듣든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응답은 강단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책강권을 읽어도 인생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강단 말씀. 가능하면 그냥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 그리고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나오면 오늘의 기도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제가 볼 때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 1분, 3분, 5분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구원을 시키고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교회당 하나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을 제대로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영접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찬송,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대상자와 십자가 구원의 길 그리는 것 전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설익은 열매는 문제가 되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을 양산해내면 하나님 그 교회 일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히만 얘기했잖아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총사령관, 책임자. 이 사람이 자기는 무죄다 그랬어요. 국가가 시켰으니까 했다. 이 사람은 국가가 시켰으니까 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걸 한 건 자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여기에다가 뭐예요? 그 전도용의 칼럼란에 아이히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성구를 뭘로 할까? 요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딱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고 이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꾀에 빠지면,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같이 공범돼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그래서 오늘 나의 전도 캠프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에게 권세를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 시스템을 이용한 제자 만들어라.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을 집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전파하고 이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원수들이 꼼짝 못한다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치유 시스템으로 만들자. 그래서 치유 사역원이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치유하려면 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어저께 우리 엑스포 갔더니 그 한 권사님하고 얘기 좀 했는데 그 뭐예요?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육이 찻집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특수 사역을 하겠다. 뭐 얼마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좀 했어요. 앞으로 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상담할 정도로 되는 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미션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혼자 하다 보면 내가 힘 빠질 때도 있고 팀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도해 주시라고 치유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보면 엠마오가라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 말씀으로 사명과 방향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예요? 예루살렘 돌아가라. 방향이 어디예요? 엠마오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약속을 기다려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명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소망을 주는 자.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린 양을 먹이라. 새가족, 렘넌트 살리는 일에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해라. 나의 전도. 이걸 찾아야 우리가 사실 시험도 안 들고 갈등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 일단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정시 예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을 퍼뜨리는데 꽃은 뭘로? 꽃씨로 퍼뜨려요. 향기로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씨가 한마디로 마음 밭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묵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 염려, 근심, 걱정, 쫙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전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땅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무슨 작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농부가 이걸 심었는데 아무리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막 거름도 주고 그게 무슨 작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쩍쩍 갈라진 땅 있잖아요. 막 그런 땅, 그냥 황폐한 땅에다가 심어놨더니 도라진가 그랬어요. 이게 3년 지나면 썩어버린대요. 3년인가 지나면. 그래서 아무리 3년 뒤에 막 거름을 주고 뭘 해도 썩어요. 근데 아예 그냥 그 있잖아요. 막 물도 없는 막 갈라진 땅에다가 심어놨더니 이게 더 커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까지. 이게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오히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는 심령이 어때요? 다 제대로 은혜 못 누리면 황폐해진 심령이 돼요. 황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으로. 그게 정시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적용하고 실천만 해도 된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생각을 담고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시대적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캠프는 우리 인생 캠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막 발생해요. 이때 전도를 위해 모든 방향을 전도의 방향 맞추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유대인들이 쫓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도의 방향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의 모든 만남은 축복이다. 자, 그래서 의도적인 캠프, 한마디로 계획된 캠프를 해라. 우리 지역 28만 명.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순천 28만 명, 여수 30만, 광양 15만도 포함돼요. 그래서 70만 명은 어쨌든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제가 총무가 되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광주에 무슨 교회가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1개 교회 73명의 목회자. 이게 이제 좀 품어지고 담아져. 2년 차 되니까. 그전에는 뭐 교회가 몇 개 있냐 그러면 몇 개지? 이렇게 좀 세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1년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 교회들도 큰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 쭉.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예일교회 담임 목사실에 갔어요. 당회장실. 그전 같으면 박성진 목사 보면 그냥 인사하고 악수할 때도 있고 서로 모른 채 헤어질 때도 많고 봐도 여기 어디야? 우리 노회 할 때는 그냥 노회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디 가면은 이 양반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려도 본부 요원으로 잘 나가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껄끄러워요. 뭐 인사 딱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옆에 가도. 근데 이제 목적이 생겼다면 광주 살리려면 예일교회에서 캠프 해야 된다. 이제 어제는 이제 찾아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좀씩 품어져요. 이제 41개 교회 73명의 목사, 우리 여수 순천 광양 70만 명. 이제는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도 조금씩.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제가 전도 총무로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순천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순천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율촌에서 온 분들은 순천은 복음화하고 우리는 놀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70만 교회.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면 끝이었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도의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 캠프를 통해 전문 팀의 축복까지 왔어요. 우리 박경주 장님이 어떻게 이 한글학교 지금 뭐 교장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이 아직 이게 정확한 명칭은 좀 어쨌든 장이란 말이에요. 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해나가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럼도요, 교회가 커지면 공무원 팀, 농촌 팀, 이게 다 나눠서 포럼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놓고 하니까요. 캠프를 나가도 만약 오후에 캠프 나간다 그래도 갈등이 없어요. 난 농촌 팀이니까 농촌으로 그냥 놀러 가도 농촌 가고, 공무원 팀은 그냥 공무원 생각하면서 분석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다문화 팀 하면 다문화 놓고 늘 기도하고 분석하고 현장도 가고. 직장. 직장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탈북자들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하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 번씩 어떻게 왔냐, 보트 타고 왔냐, 이 사람들이 웃어요. 압록강 헤엄쳐서 건너는데, 뭐 보트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트 타고 왔냐고 물어볼 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만 지금 보니까 뭐
북한에서 나오는데 중국 가는데 뭐 며칠, 거기서 또 뭐 베트남이나 어디 가는데 며칠, 또 우리나라 오는 데까지 주로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저거 하는데 몇 개월. 그리고 이제 세상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직장.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하면서도 되어지는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플랫폼 문화 전략.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 20명 새가족 교회와 등록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15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대부분 12명. 희한해요. 한 3년째 지금 한 달에 한 명씩 거의 그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2020년이니까 20명. 그럼 우리 한 사람이 2명씩 목표를 잡고 기도하자 이거죠. 20명 찬양대. 20명 렘넌트. 20 중직자. 이렇게 보면 또 방송 보는 다른 교회분이 여기는 뭐 중직자가 10명은 되나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그렇지 않아도 기도는 확실하게 해야죠. 20명. 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명 교역자. 언제까지 혼자 할란가 이거 참 고민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특수 치유사역 하면 전도사로 세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렘넌트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같이 이렇게 좀 마음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한 주간 오늘의 찬양,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전도 캠프, 인생 캠프 할 수